오늘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영화인지 대략 아시겠죠? 오래전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그 선장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죽음에 직면하고 끝까지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걸 통해서 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도자, 리더는 배 선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배에서 선장의 지도력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지도력에 따라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커뮤니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단체 그리고 가정의 흥망성황이 지도자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동네를 여행하다가 그곳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위인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이런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걸쭉한 인물, 이 지도자가 나겠느냐라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노인은 애둘러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도자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다고 사사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에우시 그러했고 삼갈이 그러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4장은요, 다음 장인 본문 5장과 이 짝을 이루는 쌍둥이 장이에요. 이 두 장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학과목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 4장은 한 역사 과목같이 역사의 흔적들을 쭉 기술해주고 있는 것이고 5장은 한 음악 과목쯤 될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장에서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를 아주 브리프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 살았어요. 왕에게 흉포한 장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장관에게 900대의 철병거를 주면서 이웃나라를 침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이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착한 이웃나라를 정복하죠. 그날 이후 착한 나라는 아주 고통을 겪죠. 근데 어느 날 그 악한 나라에 세 사람이 일어나서 동포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서 앉아서 재판하던 재판관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던 병사였고, 세 번째 사람은 작은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진 여인. 이 보잘것없는 이 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나쁜 왕의 이름이 야빈이고요,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철병거 자그마치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이 고통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하면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성경학자들이요 12명이다,
뭐 13명이다 이렇게 하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2명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13명이라고 하는데 이 바락 때문에 그래요. 바락이 사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어디에도 바락이 사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여기에 그 시비가 될 만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열거하면서 사사 가운데 3명의 이름을 거론하죠. 거기에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명도 맞고 13명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경 어디에도 아니 히브리서에서도 바락이 사사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뉘앙스로 봐서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뉘앙스로 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사사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보라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야엘이에요. 야엘. 그 또한 여자예요. 드보라도 여자고 야엘도 여자. 근데 이제 야엘은요 헤벨의 아내였는데 전쟁에 패한 시스라 장관이 도망을 하다가 야엘 집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시스라가 자신을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예감했는지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그에게 전쟁하느라 피곤할 테니까 침상에도 좀 주무르시라 하면서 그가 자는 순간에 망치와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대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등장인물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빈왕과 그의 장관 시스라 이렇게 2명이죠. 근데 이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드보라와 야엘. 놀랍게도 그들이 모두 다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바락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고 야엘에게도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2 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여자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어요. 당시 지도자 자리는 항상 남자들만의 소유물이었고 시스라와 벌이는 전투도 분명히 남자들이 맡아서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전투를 이끈 장군도 바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심 역할을 누가 했어요? 2 여자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야엘은 적의 수장을 죽임으로써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재해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남자들을 제쳐놓고 당시 상황으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여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굳이 남자가 아니라도 여자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문이 좋은가 나쁜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출신과 재능과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즉 드보라와 같은 자질만 구비한다라면 하나님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질, 어떤 지도력이 필요할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실까?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었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여자인 드보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죠. 4장의 쌍둥이작인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점을 들어요. 사회의 문제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넓은 거리에 행적이 끊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로, 넓은 길은 행적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좁은 길만 다녔다, 오솔길로만 다녔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때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생하면서 해결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비판하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비판하고 불평만 하면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알고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보라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제쳐놓고 드보라를 사용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드보라는 그 당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했습니다. 남자가 못하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문제 없을까요? 사실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에게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한 6개월만 지나보십시오. 서서히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가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강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비판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 없는 비판이다.
비판 없는 사랑은 태만을 불러오고 사랑 없는 비판은 파멸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은요,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판 없는 사랑, 이것은 사람들을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만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아니 그 사람도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등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 손 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잘못된 흠이 많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단체에 가든지 거슬리는 것, 부족해 보이는 것,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비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그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진정한 솔루션을 추구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2년 월드컵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이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에는 단연 누가 있었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있었죠. 히딩크 축구, 당시에 제가 뇌리를 딱 스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털 사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가 와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 축구의 판도, 한국 축구의 스포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축구는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냥 이름 불러라. 그리고 스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명 모두가 공격과 수비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팀워크를 강조한 결과 한국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역사를 맡기신 적 없습니다.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는데 그것을 끌어내는 것을 바로 리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언제 가장 건강해요? 언제 기운이 가장 넘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천 수백 개의 지체와 장기들이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리더십이란 모두가 함께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지혜가 있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죠. 그래서 바락을 초청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담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바라보시면요, 드보라는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이지 않습니까? 바락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평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는 못한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혼자서는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이제 명석하고 혼자서는 잘 돼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를 잘 못하는 민족성이 바로 한국 민족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독주보다는 합주가 어렵죠. 오늘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는 합주는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내 소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합창이나 합주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때로는 내 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파트가 2명, 3명인데 1명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더 크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파트가 작아지는 것들 때문에 좀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멜로디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프라노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프라노가 가장 커야 돼요. 한 40%는 소프라노 소리가 들리고 나머지 세 파트가 20%, 20%, 20%씩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망가지는 것이에요. 소프라노가 아주 20%밖에 안 들리고 알토, 테너, 베이스만 딱 들린다면 그 음악은 굉장히 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할 때 인터넷에다가 딱 예배 드려가지고 아주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성가대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목사님 클릭만 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다면 팀워크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 손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필요도 좀 채워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왔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자. 사실 그날의 전쟁은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고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를 보면서 사진을 딱 보니까 이런 야빈과 시스라가 이런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해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병력수도 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죠? 평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지에 전차 900대가 밀고 들어온다면 그 전쟁은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전쟁이 벌어진 날은 마침 이스라엘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전쟁터 옆을 흐르는 기손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부분을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왜 기송강을 옛강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건기에는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송강이. 근데 하나님이 건기에 폭우를 내리셔서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전체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이 전차를 탄 사람들 오히려 꼼짝도 못하고 진창에 갇혀 버렸습니다. 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창안과 괭이 한 개 가지고서 전장의 진흙탕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적을 간단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900대의 전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 무기도 별로 없어서 괭이를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괭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날아다녔겠습니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적의 장수 시스라는 가장 힘없는 여인에게,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닌 망치와 말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 아니에요. 나의 경제력이 아니에요.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국의 인터넷 TV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우리 한국이 여러분 뭐 시민권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아직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생률이 최저랍니다. 0.98이래요. 이제는 한 명도 낳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기인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건 이건 처음이랍니다. 경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로 이제 보복하고 싸우는 것을 일본이 좀 배운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나라 간의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한국에 2달째 이제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의 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색깔, 이 깃발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나 뭐 다 색깔은 틀리지만, 색깔이 틀리지만 다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니겠느냐?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감싸줘야 되지만 안 된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동성애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가정은 수도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당신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디보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사 디보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